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기록이 됐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성경 읽어진에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목사님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은 2020 몇 년 전입니까? 오늘 2025년, 지금 제가 연도를 2025년도 전에 이 땅에 오신 BC와 AD를 가두고 그분이 오셨던 그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도 영이 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을 어떻게 만나는가?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어떻게 만나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참 어렵죠. 혹시 제가 한번 오늘 사랑 담은 교회에 오신 모든 예배자, 우리 하몽, 꿈미, 마드론나, 드리머,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포함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예수님을 난 만났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용감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멘이라고. 용기를 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났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어휴, 많이 계시네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보시니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만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 변화되고 다 만사형통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다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런 표현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는 무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막 유명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인가 싶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싸그리 다 표현해서 무리, 그 무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다 예수님 만나요. 만나긴 만나요. 심지어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서 언제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제자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모두가 다 만났지만 제자가 되는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났길래 제자가 되었는가? 그 결과 오늘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방금 말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어부인데 배들을 버려두고, 그 배는 또 고기가 가득 잡힌 배입니다. 그 배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좀 바꾸고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진심으로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게 되고 이것보다 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제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100명이 다 여기로 갑시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 그거 아닌데 넌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세를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 사랑다문교회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제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길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셨길래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명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실패한 가운데서 만났어요. 이 세 명의 어부는 지금 직업이 어부인데 실패한 가운데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대부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의 밑바닥을 길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사업 쫄딱 망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하고 이렇게 특판을 하는데 그때 만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꼭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 만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아예 찾지를 않겠죠. 실패라는 것을 때로는 할 때가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세요. 평소에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관심도 없었는데, 인간의 방법, 내 방법, 돈,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께 관심이란 걸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추석 연휴 때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서 갔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다 그렇게 다 하던가요? 아니면 속상한 일이 매번 있고 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산이 있고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보이고 또 하나 문제, 산 넘어 산이구나. 가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지금 방금 말했던 제자된 3명은 지금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 실패했던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업장에 목사, 제가 한번 전화해서 그 사업장에 제가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그러면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만약에 사업장이 엄청 잘 돌아갈 때 목사님이 어디 일터신방 한번 갑시다 해서 찾아가면 오시죠. 좀 당당하게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럴 텐데, 좀 사업이 잘 안 돌아가고 손님도 없고 그럴 때 식당에 팔이 날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식당에 한번 찾아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럴 때 오시고, 그런데 꼭 그럴 때 주님 찾아오세요.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업처에, 지금 제자를 된 이 3명의 사업처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배 좀 쓰자. 그 고기 잡는 데 쓰지 않고 난 다른 용도로 좀 쓰려고 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거든.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나는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데 네 배가 좀 필요해. 사람 낚는데 배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살아나는 전도를 하려고 베드로의 배를 좀 빌리자고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고기도 안 잡히고 기분 안 좋은데, 게다가 지금 그물까지 다 씻어서 정리 다 끝나고 심화했는데 또 배 지저분해지고 또 씻어야 되고, 그냥 딴 배 쓰시죠. 나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예수님.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시지요. 자신의 배를 내어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닥을 기억할 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친구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를 다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봐도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 나를 또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그 전부터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제서야 내 마음의 문을 놓고, 이미 예전부터 나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했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 뿐이죠. 그래도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게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 없이는 소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선한 것이라는 것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늘
나중에 후회할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살려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이고야, 그거 아닌데 여러분에도 내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고집 피우는 내 인생 그냥 네 마음대로 가버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야.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데, 특히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왔어요. 내 배 좀 쓰시사 할 때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쓰시지요. 이 부족한 인생인데도 쓰신다고 하니 쓰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실 때 타시지요.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죠. 그들도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만 이렇게 영접하면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좀 못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안 버려. 그게 자녀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자녀 길러 보시면 알잖아요. 고집 피우고 못된 말하고 그래도 저 누구 닮아서 저러노 하면서 내 새끼네. 자식은 안 버려요. 부모가 어지간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부모. 한번 TV에 나오는 희귀한 부모가 한 번씩 뭐 나오더라고, 상담 프로그램.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나 싶은 부모가 한 번씩. 그거 너무 즐겨보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세상 부모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이 영접한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 인생의 배 위에 찾아오신, 특히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어부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은 그 실패한 배 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찾아오신 그 은혜로 갑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시험 기간 다가오면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답이 뭘까?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신데, 수학 선생님, 답이 뭐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는 말도 물어보겠지만 답이 뭐예요? 답은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 답은 저분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답이 꼭 수학으로 다 풀어집니까?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인생이 다 그렇게 풀어지던가요? 도저히 이건 계산기 두드려 답 안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답을 주세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손에 66권 성경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네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무리 앞에 설교하는 걸 마치시고 베드로 배에 타서 마치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답을 주세요. 모든 무리에게 해당되는 답은 이미 설교에서 끝냈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 끝내놓고 집사님, 조문수 집사님 잠깐 보입시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신방 갈 때도 있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답이 필요한 인생이니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도 안 했어요. 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말씀해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 잡아라. 베드로는 지금 이 명령에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한 세 가지 이유로 순종하기 힘듭니다. 첫째, 5절에 보면 밤새도록 잡았어요.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공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는데, 그거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 헛짓한 거야? 내 수고와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기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게 만드는 상황. 근데 주님은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못 견디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가? 2절에 보면 그물 다 씻었습니다. 정리 끝난 상황입니다. 낚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비 챙겨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세 번째, 왜 순종하기 힘든가? 그는 고기잡이 전문가, 어부입니다. 근데 지금 목수 출신 예수님, 늘 나무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드는 아버지가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 그 목수의 아들이 지금 나한테 훈수를 두는데,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힌 어부 전문가가 지금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내 스펙, 자존심. 비전문가한테 전문가가 이 조언을 들어야 되는 이 상황,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이유들이 항상 작용합니다. 가만히 보면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항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빠서, 여력 없어서, 부족해서, 이따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길 때 말을 그럴싸하게 피해가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당신을 난 믿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 불순종할 만한 상황 속에 베드로는 근데 순종으로 반응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아직 이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전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선생님, 라보니, 라비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이게 팩트죠. 수고했으나 결론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내 인생 죽도록 달려왔고, 돈 벌었고 자식 길렀고 가정을 어떻게 했는데 결론 엔터를 치니까 뭐야, 꽝이네 했지만 뭐라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지금 현실에 있는지. 하지만 이 모든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5절,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던 내 결론이 한 방에 그냥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몇 달 동안 잡아도 이만큼 못 잡을 것 같은 양의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오직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셀 모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한 구절 붙들고 이렇게 순종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간증. 그냥 병 나았습니다. 뭐 이런 간증, 그거 너무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전 제일 가치 있는 간증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한 절 붙들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before, after가 다르더라고요. 이전엔 내가 이랬는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after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런 before와 after가 달라진 간증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오늘 제가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서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표정을 봤어요. 여기 앞에서 앉아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어느 부분에 여러분이 다 공감하는 느낌이었냐면 이 단어였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러는데 그 순간 여러분 표정 쫙 보는데 맞아.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냥 하루가 힘겨워. 그냥 하품 나오지. 그래 나도 그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그냥 자고 싶고 오늘 아침에도 겨우 이 몸 끄지고 와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추석 일주일 지나고 힘든 몸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일상이 돌아왔어요. 요한나 이사님 청도까지 또 가셨죠. 아이고 우리 내일 우리 처가 때 우리 저희들 모임이 있었는데 청도에 군불로에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지사님 학교를 지나가는데 생각해 이까지 매일 아이고야 그러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터가 있는 거예요. 요한나 지사님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일터가 얼마나 빡십니까? 그죠? 최천영 권사님.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애쓰며 사는데. 그런 힘겹게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좀 알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답. 네가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네가 멀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아직 다 변화되지 않지만 오늘을 버텨내는 이유가 있어. 나는 살아있어. 난 여전히 너와 함께 너와 통해서 일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궁금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물어야죠. 그리고 답을 들어야죠.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실패할 때, 내 아무런 세상에 답을 못 찾았을 때, 친구도 답을 못 주고 때로는 부모도 답을 못 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무리들 가운데 다 예수님 만났지만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그게 무엇인가?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엎드려 말하는 첫 고백이 이거예요. 뜬금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우리 애들이 뭔가 제가 뜬금없이 뭐 좀 하자 얘들아 우리 갈래? 그럼 갑자기? 이래요.
요즘 유행어인가 봐요. 지금 아마 예수님도 애들의 유행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앞에 그냥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란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분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권자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진짜 거룩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대할 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일반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앞에 지금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죠. 의사는 병자들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직업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만약에 이 땅에 죄인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인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불러서 혼내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첫 단추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사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죄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죄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의 길을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첫걸음을 걷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베드로를 이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말로 제자를 삼는지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에서 나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어종이 바뀌었다. 칼치나 이런 거 잡으러 가지 말고 사람 잡으러 가자. 인신매매를 말한 게 아니라 물고기는 세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빨리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람이다, 영혼이다. 진짜 바른 정치인들은요, 예수 잘 믿는 바른 정치인들은, 성경적인 바른 정치인들은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국민 하는데 진짜 저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국민 하는 건지, 진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 이 시대를 사는데. 그 좌우를 떠나서 오른쪽에도 이상한 사람 많고 왼쪽에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오른쪽에 좋은 사람 많고 왼쪽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너무 그렇게 갈라치게 하지 말고 분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면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내가 낚을 수 있을까?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인생 가운데도, 저 인생의 배 위에도 올라만 타신다면, 저 사람이 영접만 한다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는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보다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더 좋은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before 이랬는데 afte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좋은 전도는 내가 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전에는 before 이랬는데 afte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가정이, 내 개인의 삶이. 그런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부르심,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내 인생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는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답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제자하자. 세상의 가치를 더 얻기 위해 사는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하는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보자. 여러분 모두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관, 세계관으로 그냥 돈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 영원한 가치가 뭔지 눈 뜨고 이제 그걸 다스리며 살게 돼요. 초월해 살게 돼요.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걸 잘 다스리며 살게 되는, 좀 차원이 다른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이 제자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라면 답이 안 나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고, 나아가서 그분 때문에 내게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는 죄송합니다.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내 인생도 여러 실패한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 아니라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내 모습 이대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이 있어도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합시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게 가장 큰 나의 소망이 되게 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당장 물고기를 못 잡는 생계의 문제에 대한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 문제가 죄 문제 그 죄 문제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 한 영혼 살리는 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는 이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후회함 없는 원 없이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답을 가지고 찾아오실 텐데 믿음으로 내가 주를 영접하고 답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내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이 모든 부족과 연약함보다 수많은 문제보다 네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 예수께서 더 크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크시기에 내가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답이 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을 주님이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버틸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을 버틸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도우시며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삼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 너의 우편에 서 계시는 자라. 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서 이전과 다른 오늘의 삶이,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변화로 증명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간증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품어있는 많은 이 쇠신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도 사람 남녀노소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받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시도록 이 한 주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내 인생의 배 위에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답이 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